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오늘 철로역정 17번째 시간으로 여전한 무지의 무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과 이 소망이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죠. 근데 보니까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몇 주 전에 그 챕터에서 만났던 그 무지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 무지가 크리스찬과 소망의 뒤에서 어슬렁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천성에 가는 길이 그 길밖에 없으니까요. 크리스찬이 젊은이 왜 이렇게 뒤처져서 오냐고 묻습니다. 무지가 대답하기를 자기는 마음에 선한 생각이 가득하다고. 내 마음에는 온통 그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뿐이어서 혼자 걷는 거를 아주 즐기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젊은이 그러면 지금 당신이 젊은이가 가지고 있는 선한 생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생각한다고 말을 해요. 늘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선한 마음이 가득하다. 이제 크리스찬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건 마귀도 그렇다고. 저주받은 영혼들도 하나님과 하나님 하늘나라를 늘 생각한다고. 그래서 무지는 아니라고. 나는 생각만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한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또 크리스찬이 죄송한 얘기 좀 자꾸 이제 말에 속된 말에 초를 치는 계속 그렇게 대화가 그렇게 흘러가요. 근데 왜냐하면 무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크리스찬이 조금 이렇게 좀 들추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진리를 알아야 되니까. 크리스찬이 뭐라 그러냐 하면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는 자들도 다 하늘나라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 마음으로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원하지만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마음으로 원하지만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지는 반박합니다. 자신의 경우는 그런 사람들과 다르다고 해요.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한 나머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는 모든 것을 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크리스찬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죠. 무지가 어떻게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과 하늘 나라를 위해서 버렸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무지가 대답하기를 내 마음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마음이 그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찬이 다시 잠언의 말씀으로 그의 무지함을 지적해요. 읽을까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내 마음은 나도 몰라요. 그래서 내 마음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마음이 가는 대로 생각하고 하지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란 말이, 그것도 아주 그냥 너그럽게 봐줘서 작심삼일이라는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믿을 수 없어요. 미련한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마음을 믿지 말아야 해요. 왜요? 내가 연약하다. 자신만만하면 안 돼. 그래서 나 괜찮아, 나 유혹에 안 빠져, 그러면서 그냥 함부로 이렇게 다니다가는 넘어지죠. 실족하기 십상이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요, 무지는 계속 부정을 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악한 마음과는 다르다고 고집을 부려요. 무지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 위로가 되는데 그것이 선한 마음의 증거라고 답을 합니다. 크리스찬은 젊은이는 어쩌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네 얘기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근거가 없는 것을 바라면서도 평안한 마음을 얻을 때가 있기 때문이죠. 평안한 마음이라는 게 하나님과 말씀과 상관이 없는 평안한 마음이 올 때가 많다라는 거죠. 병이 깊은데도 진통제만 맞고서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것, 그게 거짓된 평안인 것이죠. 참된 위로는 내 마음의 속삭임에서 오지 않습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신학적 용어로 갖고 들어와서 설명을 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마음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인류 역사에서 초월자를 찾았죠. 자기 스스로 아주 극도의 수양을 혹은 훈련을 해서 내가 초월자가 되는 그런 슈퍼휴먼, 그런 걸 인간은 갈망했지만 전혀 이룬 역사가 없습니다. 참된 위로는 내 마음의 속삭임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진단하고 그리고 수술하실 때, 그때 참된 위로가 옵니다. 무지는 알아듣질 않아요. 알아듣지 못한다기보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여전히 자신의 마음과 생활이 일치한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활이 일치하기 때문에 나의 희망은 확실한 것이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젊은이, 그대의 마음과 생활이 일치한다고 누가 말합니까? 그 무지는 또 같은 말만 계속 대답해요. 내 마음이 말해주지요. 계속 내 마음이 그렇게 말한다고. 모든 진리가 자기 마음에 있어요. 지금 무지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살다가 망한 이야기들로 가득하죠. 사사기 때도 그렇지만은 자기 백성들이 다 반복되잖아요. 거기서도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더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좋은 대로 행했더라. 그게 망함이었어요. 결국에는 마음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온전하지 못하죠. 크리스찬은
젊은이 그대의 마음이 그대의 존재를 진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단하는 겁니다 하면서 얘기를 해요. 선한 생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생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마음이 가는 게 선한 생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게 선한 생각이다. 말씀과 똑같은 판단으로 자신을 판단할 때에야 자신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자연 상태에 놓여 있는 인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선고를 내리십니다. 제일 첫 번째 말씀부터 읽을까요?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 이게 성경의 선포예요. 없다. 없다. 한 명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자기 마음이 동해가지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쳤다. 무익한 것을 추구한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가운데 말씀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판단이십니다. 인간의 마음은 생각이 다 악하다. 마지막 말씀 읽을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이 말씀의 근거에서 판단하면 그게 선한 생각이에요. 유교적으로 선한 생각이 아니라 나는 의인이 아니다. 나에겐 깨달음도 없고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어떤 선제적인 어떤 그런 행위도 없었고 선을 행하는 것도 없고 내 생각하는 게 악할 뿐이고 계획하는 바가 어린 시절부터 악할 뿐이다. 그게 나에 대한 판단이면 하나님의 판단과 일치하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그 생각이 선한 거라는 거예요. 무지는 자신의 마음이 악하다라는 거를요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답하죠.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설교 때도 그랬잖아요. 부모가 자기 마음도 믿지 못하는데 자식 마음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서 부모가 돼서 내가 내 자녀를 믿지 어떻게 믿지도 않아 어떻게 안 믿어 그러면서 딱 이렇게 막 아무데나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도 믿지 못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늘 좀 그래요. 그런 거를 선배 목사님들이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도 있고 제가 깨달은 것도 있고 또 책을 통해서 배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저는 여기서 얘기하긴 그렇지만 원칙이 있어요. 여자 성도님들과의 어떤 만남을 갖거나 할 때 제가 가진 원칙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켜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악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신방을 할 때도 상담을 할 때도 혹은 대화를 하거나 글을 보내거나 할 때 나름의 그런 규칙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바운더리 같은 게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성수자반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은 늘 그랬어요. 평생 30년 목회하면서 단 한순간도 자기 옆자리에 여자를 태운 적이 없어요. 한순간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제가 못 태운다고.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차에 들어가든지 간에 한국에는 그거 있잖아요. 사장님 자리 자동차에 그거 있죠. 여기는 캐나다 안 그러지만 한국엔 그런 게 워낙 세니까 절대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 몇 가지 그런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분의 그 규율이 그러면서 부교육자들에게도 그걸 다 요구하셨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핵심은 그 율법이라는 것보다 내 마음이 약하다라는 것을 알고
나 스스로 교만해서 나 괜찮아라고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늘 겸손하게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산다라는 것이겠죠. 그런 부분. 근데 무지는 그게 없어요. 내 마음이 그냥 선한 생각뿐이라고, 내 마음이 이런 말을 하니까 난 괜찮은 거라고, 나 자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의 실존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파산한 상태인지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일치하는 참된 선한 생각의 출발점입니다. 나의 길이 곧게 뻗은 길이 아니라 구부러져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선하지 않을 뿐더러 아주 삐뚤어져 있다는 것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생각과 길이 삐뚤어진 게 아니라 내 안에 길이 삐뚤어져 있다. 그래서 이런 나의 존재의 현실, 나의 실존을 깨달아 알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늘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늘 겸손하게 나의 길에 대한 생각을, 선한 생각을 갖게, 겸손이 도와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으로 결코 설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자신 있게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게 돼요. 더욱더, 그러니까 나를 깊이, 나의 실체를 깊이 깨달을수록 세상은 말할 수 없는 절망으로 빠져요.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존재구나. 이 철학자들은 깊은 절망으로 빠졌어요. 너무 깊은 심연으로 빠지죠. 근데 우리 신앙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한 분 외에는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당신만 구원자입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공로로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의지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의로움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세요. 여긴다라는 말, 이게 중요한 신학적 용어죠.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져온 아주 중요한, 우리가 행위로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불의를 덮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너 의롭다고 여겨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게 의로움이에요. 근데 무지는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았죠.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자기를 의롭게 만들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었죠. 오늘 로마서 본문은 또 이런, 또 그 다른 로마서에도 그렇지만 이런 절망의 실존의 끝 가운데 찾아오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파산 선고를 받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내가 지불한 대가가 아니라는 거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메울 길 없는 이 거대한 균열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속량이 전적인 은혜로 메워주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제 두 사람의 대화는 무지와 크리스찬의 중심 대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라는 복음의 핵심으로 이어집니다. 무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님의 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나의 수고와 종교적 의무 위에 그리스도의 공로가 얹어져 결국 의롭다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이게 종교의 익숙함에 빠진 우리가 흔히 겪는 유혹,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흔히 겪었던 유혹, 자신들이 그런 상태인 줄도 모르고 굳게 믿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죠. 내가 지켜낸 예배, 내가 한 헌신, 나의 수고가 나의 의로움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에요. 생각보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을 유혹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내가 한 것, 내가 헌신한 것, 내가 눈물 흘린 것, 내가 땀 흘린 것, 내가 포기한 것, 이런 수많은 것들, 그게 나의 의로움이 돼요. 그게 나의 의로움이 됐다는 게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요, 내가 볼 때 나의 수고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다른 성도가 내가 부러워하는 것을 얻었을 때, 그의 자녀가 나의 자녀보다 더 어떤 걸 할 때, 그때 내 마음에 불쾌감이 올라오고 상처가 올라오면 그게 증거예요. 만약 내가 했던 것이 나의 의로움이 아니었다면 그런 걸 보면서 와, 잘됐다, 진심으로 좋아할 수 있어요. 축복할 수 있어요. 근데 불쾌감이 올라오고 서운함과 하나님 향한 무슨 종류의 감정이든 어두운 감정이 올라오면 그거는 나도 모르게 내가 나의 모든 그런 것들을 나의 의로움으로 삼았다라는 반증인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럴 때가 많죠. 종교는 내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우상도 다 그렇고요.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미 용납되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서가 달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 순종이 먼저고 하나님의 인정이 그 다음이 되면 그건 종교, 우상, 무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고 나 같은 죄인,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내가 주님께 순종해야지, 예배 가야지, 말씀 읽어야지, 헌신해야지, 섬겨야지. 순서가 이렇게 되면 그게 복음이에요. 만약 우리 안에 그 순서가 나도 모르게 뒤바뀌었으면요, 주의해야 돼요. 빨리 고치지 않으면 영혼이 나락으로 빠집니다. 무지는 십자가가 보충 수업으로 여겼어요. 복음은 십자가라는 한 과목만 이수하면 끝. 무지는 십자가 수업이 보충 수업이었던 거예요. 십자가는 조금 보태는 게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바울이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첫 번째 말씀만 읽을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무지가 자랑하고 의지했던 자신의 행위와 종교적인 율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지금 바울이 선포해요. 다른 종류의 의다, 새로운 차원의 의다. 22절 말씀 읽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27절의 선포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읽을까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술에서 예수가 아닌 다른 자랑이 올라오면 안 돼요. 근데 다 부족하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우리를 자랑으로 삼거나 다른 일을 그런 자랑으로 올리거나 추켜 세우거나 이러죠. 이번 주에 영어 예배 주니어 찬양팀이, 우리 영어 예배 주일 예배는 찬양을 세 곡합니다. 늘 세 곡 하는데
두 곡이 이제 성인 찬양팀, 시니어 찬양팀이 인도하고 한 곡을 처음으로 주니어 찬양팀이 이번에 하게 됐어요. 그래서 노래를 지난 한 달 동안 열심히 여기서는 뭐 악기 연습, 여기서는 저 방에서는 노래 연습, 뭐 등등등 막 분주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영어 예배 찬양팀 리더들에게 그 문자를 보냈어요. 아마도 주니어 찬양팀이 찬양이 끝난 다음에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격려하는 의미로 그들에게만 박수를 칠 거다. 잘했다라고 환호를 부를 수도 있다. 마음은 선하다. 하지만 모든 자랑은, 모든 박수는 하나님께만 돌려질 수 있도록 성인 시니어 찬양팀 여러분들이 그렇게 리다이렉트, 시선을 그쪽으로 돌려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성경에서 not to us, 내가 아닙니다 주님,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셔서, 이런 말씀처럼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의로움을 버리지 못한 무지는 크리스찬과 대화 속에 결국은 불쾌감을 느끼고 뒤로 처지고 맙니다. 남겨진 크리스찬과 소망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자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내면에 꼭 필요한 은혜인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눠요. 그러면서 잠언 말씀을 둘이서 나눠요. 처음 말씀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밑에 말씀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죄에 대한 깨달음에서 비롯된 바른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한 깨달음. 이것은 그저 나를 어둠에 빠지게 하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나를 결국은 빛으로 인도하는 두려움이에요. 나로 하여금 구원을 소망하게 만들어요. 나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게 만드는 거죠. 이어서 소망은 한때 회개하며 은혜를 누리는 듯했지만 결국 옛적 삶으로 되돌아간 잠시라는 사람, 그리고 베반이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내요. 잠시도 사람 이름이에요. 잠시 그리고 베반 두 사람. 잠시라는 미스터 잠시는 원래 정직시라고 불리는 도시에서 3km가량 떨어진 타락시에 살고 있었어요. 정직과 타락이 3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코앞인 거예요. 정직과 타락이. 그리고 이웃 사촌의 이름이 베반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죄가 그 잠시 씨는 자신의 죄가 심각하다는 것과 죄에는 엄청난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요. 그래서 틈날 때마다 소망을 찾아와 가지고요 막 눈물을 흘렸대요. 나 이 죄 어떡하냐고, 이 죄에 대해서 어떡하냐고 계속.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여 주여 부른다고 그 부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은 아니었죠. 잠시는 이전에 크리스천을 찾아와서 자신도 순례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 친구와 사귀게 되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친구의 이름이 자기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였어요. 자기 죄 때문에 심각하게 아파하고 두려워해서 눈물을 콧물을 다 쏟았는데 자기구원이라는 사람과 친구가 되면서부터 순례 여행을 떠나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뒷걸음쳐 되돌아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크리스천과 소망이 나눠요. 책에 보니까 첫 번째 이유는 양심은 깨어났는데 마음이 온전하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죄책감이 있을 때는 막 주님을 찾아요. 예배를 찾아요. 기도해요. 말씀 봐요. 근데 이 죄책감이 수그러들면 경건한 마음이 되도록 자극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결국 자연스럽게
옛사람의 모습으로 회귀하는 것, 그런 모습, 그거를 베드로후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을까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토했는데 다시 그 토했던 것을 맛있다고 먹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단지 지옥의 끔찍한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면, 보세요, 교회를 올 때도 지옥에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 잦아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늘나라와 구원에 대한 열망도 사그라든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파괴되는 자신의 인생은 슬퍼하는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고통을 놓고서 슬퍼하지는 않아요. 나를 지옥에서 건져줄 동아줄로서의 혜택만 찾았던 것일 뿐, 내 영혼의 가장 아름답고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분 자체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압도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신앙을 부끄럽게 여겨서 떠났다라는 거. 뒷걸음질 쳤다. 자만하고 오만해져 가지고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참된 믿음을 천박한 것, 하찮은 것을, 얼마나 연약하면 기도하냐고, 이런 식으로 비아냥 된다라는 거죠. 네 번째 이유는 스스로 비참한 자리에 떨어질 것을 생각할 때마다 죄책감과 공포가 함께 떠오르는 게 부담스럽고 괴롭기 때문에 뒷걸음쳐서 도망갔다. 두려운 생각이 들 때 의로우신 주님께로 달려가면 안전해요. 피난처 되신 예수, 도피성으로 가면 안전한데, 두려움을 피하기에 급급하고, 그러다가 일단 하나님의 진노와 두려움에 대한 인식이 흐릿해지면은 마음이 완악해지고 점점 더 굳어진 그런 길로 가게 된다. 옛길로 돌아가는 방식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인간은 하나님과 죽음, 그리고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골방에서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 정욕을 억제하는 것, 정신을 차리는 것, 죄를 괴로워하는 개인적인 의무를 소홀히 한다라고 크리스찬은 얘기를 해요. 더불어 크리스찬이 부연해서 설명하기를, 그러다 보면서 옛길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따뜻하고 진심 어린 교제를 기피하게 됩니다. 이렇게 혼자서 사적인 저항을 계속하다가 후에는 설교를 듣는 일이나 성경을 읽거나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는 것 등 공식적인 의무에도 냉담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나 집회에 빠지는 건 물론이고, 경건한 사람들의 약점을 악의적으로 찾아내서 험담합니다. 경건하지만 약점이 그거잖아요. 그것만 계속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발견한 약점들을 이용해서 나의 신앙을 버리는 핑계로 삼아버려요. 제 말이 아니라 책에 나오는 말이에요. 수백 년에 쓰여진 말인데, 제가 쭉 이 프로세스를 보면서 참 별로 그렇게 변한 게 없구나, 예나 지금이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성도들과의 교제를 끊은 후에는 세속적이고 문란하고 음탕하고 방종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옛길로 돌아간다. 이런 방식이 그렇다 얘기를 해요. 우리의 현실을 살아있는 말씀과 이 크리스찬과 소망, 그리고 또 무지, 그들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한번 비추어 봅니다. 나는 지금 과연 무엇에 기대고 신앙의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무지처럼 혹시 내가 쌓아온
신앙의 그 관록, 그리고 내 마음이 주는 헛된 평안에 안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한때 주님을 깊이 만났지만 세상의 기준과 두려움 앞에서 타협하며 은밀한 골방의 기도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주님께서는 굳어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다시 당신의 품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신앙은 나의 선함을 증명하려는 피곤한 노동이 아닙니다. 나의 무능함과 철저한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달려가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성전 제일 뒤에서 가슴을 치며 그 말 한마디밖에 하지 못했던 그 세리의 기도 같은 그 마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많은 하늘나라 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된 날, 문지기가 그대는 무슨 자격으로 이곳에 들어오려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지처럼 저는 평생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신앙의 의무도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대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옆에 있었던 강도의 대답이어야만 합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 한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리신 저분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저분이 저더러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들어가는 겁니다. 본문 25절이 그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이게 그 얘기예요.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나를 향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죠. 십자가는 내 실존의 비참함을 불쌍히 여기신 동정심의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공의를 한 손에 동시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사랑이 정면으로 부딪혀 만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공의로움과 그분의 사랑하심이 함께 만나 그걸 화목제물이 되어서 사망에 매여 있던 나를 다시 살리신 그 사랑,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헛수고, 그런 노동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의로움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다시 적시고 십자가 내가 바라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밤낮 불러서 찬송을 불러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십자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그 십자가로 충분한 신앙의 여정을 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존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철저히 파산한 상태인지를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선함을,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려 했던, 인정받으려 했던 피곤한 노동의 삽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피난처이신 예수 십자가 피난처 아래로 도피성 안으로 온전히 달려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값없이 의롭다 칭해 주신, 여겨주신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만을 굳게 붙잡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다시 흠뻑 적시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기도의 골방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서 누리는 참된 위로와 자유를 품고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넉넉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며 이 천국의 순례길을 끝까지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